오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많이 자랐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도 정말 말씀 사모하고 정말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오늘 제목이 말씀 받는 마음의 밭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요,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알아듣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잡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이 실패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됩니까? 행해야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거 맞는 말이지만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행위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은 할 말 없이 이렇게 걸려들게 됩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 유럽을 이렇게 지배했던 그런 대왕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다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왜 저 이스라엘 나라, 저 작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다 망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살아나냐? 저들이 아주 소수민족이고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거의 살아났냐? 그러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정말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남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폐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냐?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걸 다시 성경을 번역해라.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서 이 헬라 말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 헬라 말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 헬라어를 아는 사람, 거기다가 신학자, 거기다가 참 신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 지역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70명 보고 이 성경을 번역해라. 그랬더니 성경을 번역하는데 몇 년 동안 번역했느냐? 한 100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중간에 하다가 또 죽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또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번역했겠죠.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70인역, 이 성경의 근간이 되는 이 70인역본이 그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이 성경이 딱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히브리인들만 딱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해서 그 당시에 마게도냐가 아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전역에 이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이요, 전부 다 보급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한 그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마게도냐, 지금 이제 유럽이죠, 유럽. 그 마게도냐를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한때 유럽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이 지구상에서는요, 최고의 이 나라가 됐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전부 다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냐? 이 말씀대로 진짜 이대로 하면 되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많다. 그래서 틀린 얘기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성경 이 틀린 부분들을 너무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을 이걸 내가 좀 발견해 가지고 이걸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성경을 이걸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 쓴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너라는 영화가 바로 그 웰리스라는 사람이 그 배너라는 그 작품을 만들 때 이런 배경을 두고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정말 이거를 그거를 밝혀내려고 그러다가 이런 작품을 남기고요. 아주 시대적인 그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요 와가지고 업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받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뒤로 이제 이 총격 사건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생을 마감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 대단한 분이죠. 저 북한에 가가지고요, 김일성이한테도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 씨가 나도 다 예수 믿어봤다고, 나도 다 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요 바르게 알아들으면은요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정말 실패한 자도요 살아날 수 있고요, 낙심한 자도요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왔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사람들은요 다 들은 대로 갑니다. 진짜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은 그 인생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도 보십시오. 참 여러분이 교회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에서요 전부 다 율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은요 전부 율법에 눌려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도요 전부 보면 교회도 종류가 다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똑같은 종류입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그 말씀의 저주가 전부 다 율법의 저주가 다 들어오는 것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받는 게 아니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은요, 말씀을 신비적으로 자꾸 받으면은요, 전부 나중에 보면은 이 신비주의자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저기서 뭘 봤다, 뭘 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 막 많이 일어나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 착각 속에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다른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노아의 이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그 노아의 이 사위들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 농담으로 들었는데 왜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멸망한다고 그러냐? 아니 날씨가 이렇게 쨍쨍하게 잘 쬐고 있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느냐? 그 뭐 어떤 말이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쨍쨍 햇빛이 쬐고 날이 좋고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전부 다 홍수의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다가 정말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멸망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지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점을 치면서도 정말 그 말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고요, 여러분은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졸립다.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으면은요, 다른 얘기 다 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한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으면은요, 눈이 탁 이렇게 아주 그 신자위가 나타나면서요, 눈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쫙 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게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열심히 하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건 말씀을 바르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외 없이 어느 날 많은 문제들이 이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 이게 정확한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걸 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받고 주일날 말씀 받은 걸 이걸 포럼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의 관심대로 말씀을 받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포럼을 하면은 이게 말씀들이 전부 다 같이 진짜 내가 이렇게 놓친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말씀을 이게 잘 못 듣고 있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밭이 이렇게 나오죠. 네 가지, 네 종류의 이렇게 밭이 나오는데 말씀을 놓치는 그 세 종류의 밭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길가밭이요, 이 돌짝밭이요, 가시밭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먹어버렸다. 이게 새는 이거 마귀를 뜻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듣는데 곧바로 이게 말씀을 빼앗긴다 이거죠.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잘 못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심겨지지가 않지요. 이 말씀이 심겨져야 뭐 열매가 나잖아요. 근데 심겨지질 않아요. 이게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짝밭이 여기 5절에 보면은 돌짝밭이 나옵니다. 돌짝밭에는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냐면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져요.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시험이 오든지 환란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가시밭 여기 가시밭에 이 생명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요거는 조금 잘하다. 듣기는 잘 들어요. 잘 듣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이게 잘 자라다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나 또 세상의 재리 유혹이 오면은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눌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밭은요, 똑같이 생명의 씨가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받는 이 옥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밭보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요 말씀을 제대로 받는 요 옥토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9절에 뭐라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유로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듣지 못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듣습니까? 여기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생명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생명의 씨가 이게 밭에다가 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씨가 뿌리를 내려서 이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데 이 생명의 씨가 중요하죠. 생명의 씨. 이게 무슨 씨가 뿌려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게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뿌리를 내려야, 그렇죠? 나무는 땅 속에다가, 땅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속에 뿌리를 내려야 이 나무에 이 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생명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유로 항상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씨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심겨진단 말이에요. 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이 비유로 이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을 어디로 보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보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한 거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게 예수라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들어도 틀리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듣죠. 우리가 말씀 다 듣는데 대부분 이게 틀리게 알아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요, 오늘 26절에 그래요. 26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이 이상하죠? 이게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은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를 알지 못하는데 이 생명이요, 계속해서 자라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이게 중요해요. 그 생명의 씨가 뿌려졌는데 요거를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로마의 정치인들, 또 이스라엘 왕, 이런 사람들이 못 받았어요. 안디바, 빌립 이런 사람들, 또 교만해진 서기관들, 또 조건을 잡고 은혜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못 박았어요. 못 들었습니다. 복음의 반대 것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복음의 반대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저희들이 이게 말씀을,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요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숨겨져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도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이게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게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다른 것 때문에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이 언약을 알아들으면 정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말씀을 심는 데가, 이 말씀을 심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 이 말씀을 심어야 그 아이들이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대요. 지들 보고 물어보면요 힘들대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다 힘들대요. 왜? 자기도 고민도 엄청나게 많아요. 직접 물어보는 없다고 그래.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보면 제가 엄청 고민 많아요.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한다니까요. 아이들이요 말씀 없으면요, 말씀 심지 못하면요 벌써 어릴 때부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요 초등학생들이 전부 상담 선생님은 그러셨어요.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상담하러 많이 온다요. 엄청나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어려움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심지 못하면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정말 승리하면서 있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 옥토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이 씨와 같은데 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자고 깨는 중에 이게 자라고 나중에 큰 겨자씨 같은데 이게 큰 나무가 되는데요. 이 생명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율법에다 두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요. 이 생명을 우리가 우상에 두면은요 사단에게 딱 이게 속게 되죠.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죠. 이 생명을요, 우리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두면 세상에 이렇게 묶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면은 정말 세상에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걸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비밀을 얘기했어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면은요,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배가 전부 다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요, 다 회복이, 빼앗겼던 것들을 전부 다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빼앗은 존재가 요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전도사가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제 그 요원들이죠. 그 사람들이요, 산 옮기기 작전을 해가지고 이 한 교회를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이 교회 통째를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한 6개월 동안 와가지고 교회에서 엄청 훈련을 한답니다. 막 봉사도 최고로 하고요, 헌금도 최고로 하고 한 6개월 동안 최고로 많이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건 힘들지 않대요. 그건 얼마든지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 말씀 듣는 시간이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엉뚱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로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었대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서 이제 다른 목사를 심어가지고서 완전히 통째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작전들을 이렇게 많이 폈죠. 우리 사람들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 사람들아, 구약에는 말씀이 있었냐? 구약에 예배할 때 말씀 줬냐? 말씀 안 줬다 이거야. 이분은 예배하는 시간에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축제로 하고 막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말씀을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구약에 뭐 어디 말씀 줬냐? 구약에 전부 구약의 예배는 뭐예요?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죠. 말씀을 따로 하잖아요. 그냥 제사장한테 그 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도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양 가지고 옵니까? 양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 대신 뭘 가지고 와요? 양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을 통해서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가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그게 강단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걸 비유로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비유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비유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교주를 자꾸 나타내죠. 교주가 있잖아요.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나타내요? 그렇죠. 모든 오늘 말씀의 비유를 가지고 누굴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고 그리스도로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면은 다 살아나게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약속이 딱 붙잡혀지면요, 여러분 바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잘 나와 있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왕이 불렀을 때, 대통령이 여러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발도 하고 대통령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다 화장도 하고 정말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그러고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말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내 집에 진짜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귀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것이 꺾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악령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데는 악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령이 도망가는 것이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정말 그 심부름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영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받을 이 은혜와 축복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려지면은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진짜 우상 많이 섬기다가 정말 이렇게 망한 그런 가정이라도요, 정말 교회 다니는데 정말 일이 잘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정말 기도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위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겨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요, 왜 이러냐?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을 오늘요, 정말 정확하게 받고요, 여러분이 정말 옥토가 되어져서 그 옥토 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은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정말 어떤 것이라도요, 오늘 당장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깊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는 말씀만 맞지 말고요,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받았으면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꾸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그리스도가 튀어나온다요. 그리스도가 자꾸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면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날 때 여러분 마음 생각도 살아나고요, 이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30배, 60배, 이 100배의 이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 꼭 찾아내시고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살리는 말씀, 정말 영원히 해방되는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이 축복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정말 박힐 수 있도록, 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정말 날마다 기경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이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뿌리를 내려줘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나는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목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그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옥토가 되어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온 심령,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해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에, 정말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렘넌트 대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을 이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의 경제로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지역을 향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